광고되고 또 기도도 해주신 내용처럼 부산 목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경동 목사님, 너무 친근하셔가지고 가족 같습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누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같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무너지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때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또 뉴질랜드 와서 아들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도 더 어려워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으로 전체적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질 정도입니다. 전체로 우울하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요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여러분 이 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모사로 섬기다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아시는 분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머니처럼 알고 아버지처럼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부고 연락이 왔고요. 이번 주에도 누가 돌아가셨다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엘리야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까? 엄격한 편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엄격하죠. 좀 엄격해요.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자그마한 실수에도 자기 자신의 채찍질을 가합니다. 남들이 괜찮아,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다 해, 괜찮아 이야기해도 자기가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이불킥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이불 탁 차요. 머리 감을 때 막 그때가 생각나서 막 머리를 심하게 감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너그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관대한 편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나 그럴 수 있지,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조금 엄격하고 조금 엄격한 잣대를 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대부분 보니까 부모님 영향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엄격하면 그 자녀들이 좀 엄격해지고요. 부모들이 관대하면 그 자녀들도 관대한 편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격한 사람은 조금 잘못되었고 관대한 사람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때로는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관대할 때는 관대해서 내 스스로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나는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또 그렇지, 네가 또 그럼 그렇지, 이런 시선으로 보실까요? 혀를 끌끌 차면서 비난하는 시선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게 내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요 기도해 봐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떳떳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받아주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때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사르밧 가부 아시죠? 통의 가루,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승천했어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엘리야를 위한 자리를 두고 엘리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지쳐서 살기를 포기한 인생, 번아웃되어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낙마하고 실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어요. 아니 바로 어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하루가 지난 몇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사람이 낭망에 빠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실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이유는 단 분명합니다. 바로 이세벨 여왕 왕비의 협박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아무리 악한 이세벨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더 악독하고 표독해졌습니다. 살기 등등한 눈빛, 도끼 가득한 눈빛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런 능력 그리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교리예요. 영적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다시피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분명 이세벨의 협박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전에도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심령이 강팍하기에 얼마든지 엘리야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
지금 죽이려면 당장 죽여야죠. 이전에도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왜 내일입니까? 오늘 죽이면 되지요. 여러분, 이세벨 왕비는 정치적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세벨이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엘리야를 죽인다면 민심이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예요. 왜?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를 죽였으니, 바알 선지자를 죽였으니 뭔가 발표를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협박이에요. 죽이려면 지금 죽여야 되죠.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런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친 것일까요? 이전에도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엘리야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이미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도망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세벨, 더 표독한 이세벨,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임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군요. 저 악한 여인은 저렇게 변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도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무덤덤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요 기도회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알지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더 낙심이 됩니다. 저희들도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더 악해집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들은,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그 삶이 똑같구나,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옆에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또 다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 나의 기도들이 쌓여서 그 은혜가 부흥의 불길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사실 열왕기상 18장을 다 읽고 19장을 읽어야 감동이 더 많이 옵니다. 18장에서의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자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얼마나 당당히 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서 그 많은 그 선지자들과 대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다 못 오셨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이 오시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었어요. 야, 때로는 무서웠어요. 목사는 수가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딱 끼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요,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가요, 이 상간에 금방
컨디션이 아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엘리야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생명은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한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믿음이 좋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신앙의 낙심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번아웃 현상입니다. 대충 믿음 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없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때 영적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영적, 육적으로 완전히 방전되었습니다. 차량에 배터리가 아웃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소진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되어 방전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고 도망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생명, 내 살기만 찾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딱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엘리야처럼요 이제 죽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낭망에 빠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면 그 다음으로는 죽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기 동굴을 찾고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모국 안에 내버려 두세요. 이제 저를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사왕과 함께 도착한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도시예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대략 14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남쪽 맨 경계선으로 온 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유다를,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군대 용어로 탈영이에요.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 번아웃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오니까 그 사역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 병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너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 번아웃 상태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영적 낙심에 빠지구나라고 생각을 되면서 또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신 전날 밤에 세족식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요, 요한, 야고보, 저들은 버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제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한 그 다음 날, 아니 그 멸망 후에 이렇게 낙심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베드로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할 때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실 거죠.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실 것이죠. 여러분, 그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여기 제자들도 진심입니다.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들도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낙심하여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나 그 상간에 넘어서서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 이 엘리야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엘리야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먹으라. 그렇죠? 저는 여기서 어루만지며, 오늘 설교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루만지며,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제게 확 들어왔어요. 여기 어루만지며라는 히브리의 뜻은 접촉하다, 건드리다, 치다는 뜻인데 2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악인들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어루만져 주신다, 다듬어 살살 다독거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도 또다시 천사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예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자분들 중에서, 잘 아는 성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불러서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꼭 안아주시면 그것만으로 힘이 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왜 그러냐? 너 어제 아니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라고 다구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잠을 자도록 푹 내버려 두십니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어루만짐은 엘리야의 육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때로는 만져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아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무슨 낯이 있어서 예수님을 또다시 따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다시 제자로 삼아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고 점점 날이 밝아오는데 어느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옷도 벗지 않고 물에 뛰어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며 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실패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이 있죠. 그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선명한 못자국 있는 손으로 주시는 떡과 생선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어루만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 케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기를 안고 있죠.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를 부모의 앞가슴에 이렇게 수직 위치로 안고 일정 기간 피부를 대게 하는 것이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기도 맨몸, 엄마든 아빠든 맨몸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다는 거예요. 마치 주머니 안에 새끼를 키우는 캥거루 육아법과 비슷하다고 해서 캥거루 케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이어야 되는데 이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서 의사들이 이 미숙아들이 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차라리 그 엄마한테 가슴에 얹혀서 젖이라도 빨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들 품에 안겼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점점점 살아나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태어난 아이들한테 인큐베이터였지만은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그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의 품 안에 맨살로 만져서 안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도망친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맨살로 맞대고 품어 안아서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품어주실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 지치고 힘든 심령, 죽고 싶은 괴로운 심정이지만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강중민 목사님이 쓴 책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행복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품 안에 쓰러진 자는 행복하다. 로뎀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곳이다. 그 아래 안식이 있고 치료가 있고 따스한 접촉이 있다. 그곳에서 좌절된 꿈이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행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트라우마와 후유증,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와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먹이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미숫가루 태어난 아이를 그 부모가 가슴에 품고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어서 이 험하고 험난한 인생길, 이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루만지심으로 힘을 얻고 소생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